오늘은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은 시작되어집니다. 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외치시는 사역이 바로 월요일 사역이었고, 화요일 날에는 말이죠,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여러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말이죠,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런 섬김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래를 하는 이제 그 광경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 새벽이죠. 그 금요일 새벽,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계시다가 사망하셔서 무덤에 이제 묻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제 과정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참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사람의 고난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해도 그래도 뭐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일지라도 자기에게 책임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100% 온전히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의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만 감당해 주려고 한다면 그냥 죽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태어나셔서 동정녀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원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은 삶의 과정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고 그냥 죽으시면 그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용서의 제물로 적용이 되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실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일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고난까지도 대신 감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제 하셨는데, 바로 그게 이제 십자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1세기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십자가형에 언도되어지냐?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 혹은 극악 무도한 살인자에게 이 형이 가해졌어요.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최고로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런 사형법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기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 언도된 그 죄수를 거의 죽도록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쓰는 그 채찍은 말이죠, 채찍 가죽 끝에 이제 나비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걸로 채찍을 후려치면 말이죠,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다 보니까 채찍에 맞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현장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과정을 다 이제 겪어 나가신 거죠.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끌려서 신문을 받고 군병이 때리는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이미 육체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육체의 힘이 너무나 소진되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일어나고 여러 번 쓰러지다가 마지막에는 쓰러져서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로마 병정이 곁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였죠. 바로 그가 구레네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그의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말이죠, 보통 십자가 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몸이 약해서 십자가 위에 6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게 됩니다. 군병들이 정말로 예수가 죽었는지 죽지 아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남은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이런 이제 어, 결과를 확인하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요.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슬깃한 포도주는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되어지면 고통이 좀 완화되어져서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고통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얻게 되어지니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잔을 감당해야 했을까? 결론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와 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인간 그 자체로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속에는 항상 죄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잠시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맥락과 구조와 메커니즘 속에 살고 있어요. 본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파괴시켜서 인간의 인격이 어떤 점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순종하며 지신 거죠. 주님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한 구세주로서 인간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육체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고통까지 감당해 주신 주님, 나의 병의 치료를 위하여, 나의 몸의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육체의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는 그런 대속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고통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 때,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한편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 이 믿음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병이 금방 나을 병인지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더 오래 갈 병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은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난을 또 대신 감당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것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9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또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말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를 모욕하는 것은 아주 심한 조롱의 말이고 조롱의 표현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지금 운명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욕설과 비방과 희롱, 그리고 모독적인 말,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시와 거절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다 감당해 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런 모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디 말 하나에 진심이 없어요. 다 희롱과 조롱과 비꼬는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말이죠, 메시아가 당할 정신적 고난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2편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면까지도 사람의 고통을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서 알몸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게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스승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스승 곁에 함께 고난을 겪으며 기도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따라온 소수의 여제자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감은 인류 구원에 큰 사랑이 없이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욕이란 말이죠. 학대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모든 어떤 구약과 신약의 큰 구속사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패배자의 모습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지 않았겠나? 죄가 없으면 어떻게 저런 형벌을 받겠나? 죄가 있으니까 저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돌려버린단 말이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욥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욥을 돕는답시고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고 긴 장의 토론이 무슨 토론입니까?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냐? 회개해라. 그러면 욥이 또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쇠사슬에 사람의 고리가 매여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그것도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믿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수치와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과 조롱과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으신 주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런 고통과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있게 되어질 때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할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인이 없었지만, 죄로 인한 어떤 결과를 받는 그런 원인은 없었지만 우리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해야 할 엄청난 영적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영적 고난이었어요. 영적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 영적 고통이거든요. 사람들의 배신은요, 예수님이 감내할 수 있는 배신이었어요. 상처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잘 모르고 죄 가운데서 저들이 저런 생각과 판단으로 저런 짓을 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실 때는 너무나 비통하셔서 절망적인 절규를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지금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성부가 나를 버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인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그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씌워져 있을 때 성자라도 그를 외면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 죄에 대한 심판의 심정이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이는 그런 엄청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단 말이죠. 사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고통이니까요. 또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지옥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다 지불하려고 하면 지옥까지 가셔야죠. 그죠? 지옥까지 가서 부활해 올라오셔야 그게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하여 지옥까지 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십자가에서 전인적인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지옥까지 가셨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받으신 그 고난, 그 총체적인 고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함께 고통받으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져야 할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고난까지 완전히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이죠, 53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격했어. 평생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붙잡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다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 되었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을 회복케 하고 치유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 역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오이코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머리 숙이며 겸손히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